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말세와 사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서울대의 종교학과 교수의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았어요. 이 종교학을 연구하는 이 종교학 교수의 말,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다는 것.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학자들의 말로는 다른 종교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런 믿음들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래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미신을 쫓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모를 때에 더듬더듬거리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종교를 가지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방 종교의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인간들이 찾아가가지고 더듬더듬 찾아 올라가가지고 이럴 것이다 추측해서 만들어낸 이론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위로부터 계시해 내려주시어서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주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 정말 보이는 세계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주망원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정말 수억 광년 떨어진 그곳에도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세계도 엄청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6.25를 지내왔는데 6.25 전쟁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가장 끔찍한 전쟁이 한국전쟁이었어요.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건 전쟁 역사에 큰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육신적인 전쟁 이것도 우리가 없애야 되지만 영적인 전쟁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보이는 전쟁도 끔찍하지만 보이지 않은 영적 전쟁도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들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은 무저갱에 갖출 것을, 무저갱에 가두어질 것을 알고 이제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어서 자기도 사탄을 쇠사슬에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집어넣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발악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라도 구원받은 자라도 타락시키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경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말씀, 자 9절 말씀, 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예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냥 지극히 상식적으로 읽으면 됩니다. 신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읽으면 돼요. 물론 그 가운데는 일부분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95% 이상은 우리가 신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읽으면 다 이게 쉽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오늘 목사님이 또 요한계시록 설교하니까 아주 뭔가 신비한 내용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모양이다. 아주 그냥 신비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모양이다. 그렇게 기대했다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거예요. 어떤 신비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극히 신앙적인 상식을 가지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95% 이상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큰 용이 예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겨서 땅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 것처럼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있다가 땅에 떨어져서 쫓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합니까? 바로 교회를 파괴하고 신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12절도 보세요. 자, 12절도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가지고 이 땅에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말세에 저주를 받아서 자기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영적인 영물이 4가지 영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신 신이시고 하나님 밑에 하늘에 있는 4가지 영적인 영물이 있어요. 첫째는 누구냐? 첫째는 스랍입니다. 스랍. 이 스랍은 어떤 존재냐? 스랍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그룹입니다. 그룹은 뭐냐? 이 그룹은 하늘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셋째는 천사들, 엔젤. 천사들인데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넷째는 뭐냐? 천사장들입니다. 천사장들. 그러니까 하늘에 4종류의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 밑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영적인 존재들을 넷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수랍, 둘째는 그룹, 셋째는 엔젤, 천사, 그리고 넷째는 천사장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들은 3 천사장이 있는데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이렇게 천사장들은 3 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3 천사장이 자기들의 천사들을 맡아가지고
그 천사들을 다스리고 그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미가엘은 뭡니까?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하늘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 미가엘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가엘이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가브리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봉사하는 천사들의 대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는데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심부름꾼들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사탄이, 하늘의 군대인 사탄이 이 가브리엘을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도록 세 일의 동안을 막고 있을 때에 하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서 하늘의 영적인 악한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가브리엘이 그 다니엘에게 세 일의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신비한 내용입니까? 근데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이 세 천사장 가운데 가장 첫째가 누구냐?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 루시퍼는 아름답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영적인 영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아름다운 존재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첫째되는 영물이었는데, 바로 이 영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쫓겨나서 예뱀, 사탄, 그리고 이 마귀가 된 루시퍼예요. 근데 이 천사장들 밑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가엘 밑에 천사들이 있고, 가브리엘 밑에 천사들이 있고, 또 루시퍼 밑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거는 정말 신비합니다. 도대체 천사들이 얼마나 있다는 거냐? 천사들의 수는 이루 셀 수가 없어요. 우리 인구가 60억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가 바로 이 천사들의 존재예요. 천사들의 존재. 그런데 그 가운데 3분의 1을 루시퍼가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귀가 되었고 마귀의 졸개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만이 아닙니다. 하나만이 아니고 그 밑에 수많은 천사들의 졸개,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엄청나요. 엄청난 숫자들의 존재가 루시퍼를 따라서 이 땅에 내려와서 마귀와 마귀의 존재가 되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는 것. 이게 그들의 본업이에요. 본업.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할까? 그것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가다가 기도하고, 가끔 가다가 말씀 보고, 가끔 가다가 예배하고, 마치 그냥 전기불이 고장나서 깜빡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는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틈만 나봐라 그러면서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간구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우리에게는 하얀 천사가 있고 까만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하얀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얀 천사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까만 마귀가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를 막 주장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나쁜 길로 유혹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하얀 천사가 더 힘을 얻어가지고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악한 마귀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이 루시퍼,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난 존재였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지혜롭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키도 크고 용모도 아름답고 말주변도 좋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 앞에 그냥
엎드려 절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고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왕이 되면은 이 나라의 불공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깨웠어요. 다 깨웠어요. 요즘 정말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화두가 공정이잖아요. 공정. 조금만 불공정한 일에 있으면은 청년들이 불의를 못 참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다윗 시대에도 사람이 다스릴 때에는 정말 불공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걸 틈타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불공정한 것은 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다. 내가 다스리면은 이 나라를 공정한 나라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편애가 많은 분이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편애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압살롬은 마치 루시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그렇게 높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에 쫓겨나서 결국은 마귀와 마귀들의 졸개의 우두머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뭡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거는 루시퍼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천사였던 루시퍼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전락이 되었는가. 그렇게 아름다워가지고 내가 이 북극성에 올라가지고 하늘의 보좌에 올라서 내가 거기에 좌정하리라. 그랬을 때에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내어 쫓겨가지고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자막 보여주세요. 3절 4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붉은 용,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들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별은 바로 천사들인데 이 3분의 1의 천사들을 땅에 타락시켰다는 것이에요. 정말 땅이라는 것은 타락의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3분의 1 하늘에 있는 별 천사들을 꼬리로 끌어다가 이 땅에 끌어내어서 타락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면 돼요. 상식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을 때에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 주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구나.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믿음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패배감에 젖어 있는 교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승리하는구나. 믿음이 이기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큰 용이 하늘에서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이 땅에 끌어내렸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들의 존재를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같이 와서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마귀는 더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어떤 발악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해요.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힘을 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함께 만나면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 이제는 확장돼 가야 돼요. 확장돼 가야 돼요. 이 기쁨이 만나서 기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만나서 기뻤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더 이 기쁨이 우리에게는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불꽃 같습니다. 스파크가 뛰어가지고 함께 만나서 기쁘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확장되어 가야 돼요. 이 기쁨이 우리가 교회에서만 기뻤다가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이 우리 가정과 직장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로 확장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영혼들을 파괴시켜요. 피폐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되고 어떻게 그랬어요? 서로 권하여 서로 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모입시다. 예배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서로 권하여서 함께 모일 때에 거기에서 불꽃이 더 큰 불꽃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마지막에 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속성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예요. 지난 주일에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천하만국의 권세를 마귀에게 준 적이 없어요. 천하만국의 권세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헛것이에요. 헛것.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데 이 허상, 헛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국의 권세자이신 예수님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권세를 자기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이제 자기에게 경배하면은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것이.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뻔뻔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그랬어요. 그 괴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괴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알면 속으면 안 돼요. 알면 속으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분명히 걸려왔어요. 저에게도 그런 문자가 옵니다. 저는 이제 농협과 거래하니까 농협에서 문자가 옵니다. 뭐 저리로서 2억까지 1% 혹은 2% 저리로서 2억까지 대출해 주겠습니다. 야, 1% 2%? 그럼 이자가 이거 얼마야? 이거 싼 이자 이번에 받아가지고 교회 땅 좀 살까? 그런 마음이 쏠깃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볼까? 전화나 해볼까? 그러면서 전화해보면은 사기꾼들 집단으로 그 전화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거짓말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려낸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자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사람이 씌워지면은 마치 이 거짓말을 태연하게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을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미혹해가지고 자기 집단에 몰아넣어서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다 너희 아버지, 너희 남편이 마귀다. 따라가면 죽는다. 지옥 간다. 태연하게 거짓말을 지어내어가지고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고 거짓말 해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천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명수예요. 거짓말에 뛰어난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무엇에 능합니까? 협박에 능해요. 협박에 능합니다. 그래서 협박하는 자, 공갈하는 자,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지어내가지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위약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우리 마음이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내려앉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주저앉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회하고 그리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자매를 아는데 그 자매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자매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자매에게 자매님 무슨 기도 제목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게 해달라고. 죽고 싶어요.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죽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막 열심히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자매가 눈 똑바로 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름이 끼치더래요. 막 당황스럽더래요. 막 열심히 자기도 같이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눈 똑바로 뜨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내내 그렇게 쏘아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 마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다시는 이 교회 나오나 봐라 그러면서 떠나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얼마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세상에 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는 협박을 만들어요. 엘리트 자매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 만들어서 내 유일한 소망은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결단코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 이런 존재들보다 더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크면 어때요? 크면은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를 다 억압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잊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길바닥에 떨어진 이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새는 뭡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 심령에 뿌리는데 이 뿌려진 씨앗을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쉽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또 설교 말씀이 어렵지 않을까, 힘들 것 같아. 괜히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그냥 딴 생각하다가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쉬워요. 그 말씀이 뿌려졌으면 씨앗은 뭡니까? 땅에 뿌려졌으면 나게 돼 있어요. 땅에 뿌려진 씨앗이 나는 이 땅이 씨앗을 받아가지고 이 씨앗은 너무 어려운 씨앗이야. 이 씨앗은 내가 싹을 피울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 씨앗을 거부하면 안 돼요. 땅이 씨앗을 품어야 그 씨앗에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 부자들만 교만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노숙자들에게도 찾아가서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노숙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서 교만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온갖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랬어요. 교만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교만을 주어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교만을 주어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게 하고 말씀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영적 비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뭡니까? 배역하지 않아야 돼요. 사탄이라고 할 때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나타나스 그런 뜻이 있고 디아블로스. 우리 아마 어린 학생들은 디아블로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아블로스. 이 게임에 나오는 그 게임의 이름인데 이 나타나스, 디아블로스 이렇게 사탄을 이야기할 때 둘로 이야기를 해요. 나타나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 대적자, 반역자 그런 뜻이 있고 디아블로스 이건 무슨 뜻이냐? 유혹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이 대적을 하면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반역을 하면서 공격하고 전면적으로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반역하고 배반하기 위해서 공격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참소하던 자, 이 자가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밤낮 믿는 자들을 참소합니다. 고발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코로나와 여름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느슨해져 가고 있습니다. 보통 여름이면은 더 뜨겁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름 되면은 더 여름 행사로 더 바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또 그리고 여름이라는 환경 때문에 이게 겹쳐가지고 신앙생활이 많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주어진 일들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에 열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느슨해져가는 이때에 정말 마귀의 유혹과 비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